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계속 신약을 매일 통독해 가고 있고 이번 주 한 주간은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한 주간 읽었던 요한복음 중에서 세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 본문으로 읽은 이 실로암의 앞 못 보는 사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 이 세 사람을 주중에 묵상하면서 각각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4장에 나온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쪽으로 가셨고 그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이제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4장 7절의 말씀, 4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지금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상황입니다. 예수님 혼자 계세요. 이 여인이 지금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보통은요, 예수님 먼저 말 거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죠.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예수님 먼저 말을 거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좀 딱딱하게 대합니다. 기본적으로 남자에 관한 불신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16절부터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숨기고 싶은 개인사를 알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는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냥 드러난 결과만 묻고 비난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하다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많은 동네 사람들은 이미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는 한낮 뜨거운 시간에, 이 지역은 이 시간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나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점점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후회되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었고, 그런데 과정들을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그냥 결과만 보고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상정하지 못할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들이 그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편견 없이 대해주시거든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의 생각도 우리의 환경도 상황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 나도 잘 몰라요. 내 가족도 잘 몰라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얼마나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웠고 아팠고 후회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지. 이 우물가에 나온 여인, 목이 마르다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그 여인이 지금 갈급한 중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이 여인을 세상 사람들이 별로 쳐주지 않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여인을 왜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을까요? 왜 먼저 말씀을 걸고 계실까요? 이 여인에게는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영적인 갈급함인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저라면 뭔가 신령한 선생님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낼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에 여러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남자 때문에 제가 제 인생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저주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말이나 동네 사람들 저를 무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숨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좀 힘이 생겨서 당당히 다닐 수 없을까요?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할 것만 같은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예배에 관해서 묻습니다. 어찌 보면 참 생뚱맞은 질문이에요.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인은 정작 물을 기회가 오자 진지하게 예배에 관해서 물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거든요. 내 인생, 정리되지 않는 내 인생, 드러낼 수 없는 내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난다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걸 따지면 너는 부정한 여인이다. 뭔가 그런 형식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진지하게 예배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선생님네 사람, 남유다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 당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형식을 강조했어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23절,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으로, 진심으로, 진리로, 중심으로, 지금 여인아 네가 갖고 있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실 것이다. 답변을 주세요. 지금처럼 간절히 찾으면 된다. 이 여인이 뭔가 답변을 얻으니까요, 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여인은 계속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의 답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무질서로 끌려가는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데, 우리 조상들이 듣고 들었던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그분이 오시면 내 인생이 좀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여인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인생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답변을 주신다고 하는데,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분이 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 같은 자도 만나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미 만나주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다.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서 사람들 피해 다니던 나 같은 사람을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나주셨구나. 감격스럽게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생명을 얻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갈급함, 간절함,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럼 너에게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신앙훈련 사명자반 10주 과정이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났습니다. 사명자반이라는 책, 그렇게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꽤 두께가 있는 책을 10번에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러면 금요일마다 그 한 주간 읽은 내용을 나누고, 또 삶도 나누고, 또 매일 제가 잔소리 하거든요. 말씀 묵상하세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10주간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금요일 오전반에 모이시는 분들, 많은 수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신앙훈련에 참여하시고 저녁 시간 8시에 보이거든요. 직장을 마치신 분들이 피곤한 또 기다리고 있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참여해요. 그 시간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10주간 오전 저녁을 참여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온라인으로 모이기 때문에 다 떨어져 있지만 저는 여러 번 느꼈어요. 물론 교제가 좋습니다. 진실한 나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는 교제가 좋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우물가 여인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라도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다. 내가 뭔가 좀 신앙의 돌파구를 갖고 싶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니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간절히 주님을 그렇게 찾아야 합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답변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니까요,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싶었고 만나고 싶지 않아 했던 이 여인이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28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얼마나 급했는지 물동이를 가져가도 되는데 거추장스럽거든요. 던져버리고 누군가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 사람, 예수님 필요한 사람인데. 미워했던 사람,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갈급함으로 주님을 만났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장에 나오는 이 실로암의 날 때부터 눈먼 사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9장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9장 1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1절 2절에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저희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선천적 맹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선천적인 장애가 있으면 사람들은 다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장성할 때까지 이미 자랐는데 자라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손가락 쳤을 것입니다. 그를 좀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요, 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래, 저주받은 인생이야, 하나님 버리신 인생이야,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어요. 익숙해요. 저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일까? 저 눈 못 보는 게 얼마나 부모가 죄가 많으면 저럴까? 그런데 오늘 또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왔다고 하는데 옆에서 눈은 안 보이죠? 감고 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 저 사람이 눈먼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매일 자주 들었지만 참 아픈 이야기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변이 나오지 않는, 도대체 우리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눈을 못 보며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여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해석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 저 사람의 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이제 해주시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아프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잘 분석해 보면 사실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거나 우리가 뭔가를 잘못 결정한 우리의 실수 때문일 수가 많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욕심이나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나
환경의 오염이나 이런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된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저 욕심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간의 설사 죄로 인한 우리의 삶의 고난까지도 주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하나? 우리의 믿음으로 갖기 원하시는 내용은요, 단순히 그게 저주스러운 어떤 아픔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중이다로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냥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갑자기 흙에 침을 뱉으시고 그 흙을 진흙으로 잘 개어서 그 눈먼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침 뱉어서 그 흙을 눈에 바른다면 불쾌하지 않았을까요?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있는 걸로 보아 예수님의 그 음성이 따뜻했고 그분의 손길이 뭔가 귀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참았는데 이분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을 거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가요. 모르겠어요. 반반이지 않았을까요? 진짜 내가 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경험이나 내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한 발, 두 발 실로암을 향해 가는 와중에 저는 그의 마음이 뛰었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 어느 순간부터는 달려갔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 본다는 게 뭔지 몰라요.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순종의 끝에 그가 본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목적지를 향해 간다? 익숙한 길이어도 그날따라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져서 방향을 잃으면 흔들릴 수 있고 어려워요. 더듬더듬하면서 가야 돼요. 때로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마치 우리의 눈 먼 곳에 흙을 바르듯이 우리의 삶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보냄받은 자로 가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사랑의 명령을 주시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라는 명령을 주시고 너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보냄받는 걸 살려고 하면 마치 눈먼 사람이 실로암을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때로는요 장애물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사랑하고 싶은데 제가 사랑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믿음대로 살면 제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이성과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눈먼 사람은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요 용기가 필요해요. 마치 눈먼 자가 거길 더듬더듬 찾아가는 것처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될까? 내가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질까? 기도한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의 끝에 가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본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신앙으로만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풍성함이거든요. 신앙생활의 신비이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은 사실은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더듬더듬 가야 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곳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됐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알려졌어요. 그런데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예수님 반대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부모를 소환해다가 이제 막 물어봐요. 너 진짜 예수가 너를 고쳐줬냐? 어떻게 안 보는 사람을 볼 수 있냐? 진짜 못 보는 거 맞냐? 여러 가지 질문을 막 합니다.
세상은요, 욕심에 눈먼 세상은 진리가 살아있어도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22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로 25절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에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하는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진짜가 아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 그 대답 나올 때까지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계속 자기들이 가진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다그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못 보다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무리 다그쳐도요,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죄인과 의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그분 때문에 본다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눈멀어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온 사람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사회적인 위치는 최하층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지금 취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초엘리트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박하고 있죠. 자기가 가진 권세로 막 밀어붙여요. 진리를 덮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흔들고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요, 그거 안 되거든요. 내가 다 모르지만, 내가 무식하지만,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나는 예수를 경험해보니 내가 이제는 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나에게 그렇게 말해도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힘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증거하죠. 31절부터 34절. 이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증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뭐라고 말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순종의 용기를 내고 모험을 해서 순종의 끝에서 주님으로 인해 뭔가를 새롭게 보고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였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교회였어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도 이 실로암 보내받은 사람처럼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뭔가를 깨닫고 배우고 누려서 아무리 세상적 조건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장에 있는 나사로인데요.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1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가까운 사람, 사랑받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병을 앓고 있고 감기 정도의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죽을 정도의 질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우리 혼란스러움 느끼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그것 해석해 주시면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병이라면 그냥 병으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속적인 실패는 그냥 실패를 위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것이고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은 그냥 슬픔과 아픔으로 끝날 시간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채우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오기 원하십니다. 앞서 나면서부터 태어난 맹인도 그러했고 이 나사로의 질병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이미 죽었어요. 그냥 앓고 있어서 가서 안수해서 낫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가 죽고 4일이 지났습니다. 너무 늦게 오신 거 아닌가? 정말 필요할 때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1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하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원망이 좀 있죠. 주님, 왜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혼자 두시고 왜 진짜 필요할 때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제 오십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홀로 두신 것 같은 바로 그때 어쩌면 주님은 가장 가까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가르치시죠.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한 말씀, 저도 참 사모하는 말씀이어서 축도할 때도 인용한 적이 많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제 이 말씀이 이제 새벽에 읽는 시간이었는데 자주 읽었던 말씀인데 어제 참 새롭게 읽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질서를 내 마음대로 깨뜨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단절될 것이다. 죽음은 그런 거거든요. 그 선악과의 어떤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죽는 그런 게 아니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그로부터 생기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걸 뒤집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가 이제는 살 것이다로 새롭게, 선악과가 죽음의 열매 역할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열매 역할을 해주시겠다. 새로운 기둥을 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를 통해 우리는 에덴을 다시 경험할 것이고 진짜 생명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죽음은 단절입니다. 죽음이 역사하니까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 오라버니도 그냥 무덤에 넣고 돌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죄와 죽음은 단절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의 복음과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가정이 죽음과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요, 우리 가족들이 늘 같이 있어도요 사실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권세의 그 돌 무덤 속에 다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 나사로를 칭칭 감아놓거든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막 감싸 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단절시키고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그런 역사가 죄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거든요.
예수님이 39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말하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너무 사랑해서 눈물을 흘렸던 누이도 포기했어요. 냄새 납니다. 안 됩니다. 이미 썩고 있습니다. 이젠 늦었습니다. 죄는 죄의 악취가 나거든요. 우리의 삶의 욕심과 죄의 악취가 나면 옆에 사람들은 다 포기합니다. 나도 나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포기를 안 하세요.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돌을 치우면 냄새 날 겁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주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거든요. 43절,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나사로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포기해도 주님이 부르세요. 죽은 사람이 뭐 듣겠습니까? 주님은 부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죽음의 돌 치우고 그를 칭칭 가며 싸고 있는 죽음의 상징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가 일어나죠. 다 풀어주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와 같지 않았습니까? 욕심과 죄로 인해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외롭고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받을 수도 없고 수많은 것이 우리를 동여매고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던 우리를 주님이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세요. 나오너라. 그 말씀이 안 들릴 것 같은데 내 강팍한 마음의 주의 말씀이 어느 순간 들려오면요, 그 나를 살려요. 모든 단절이 해결되고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살아났고요. 그의 죽었다가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식이 증거되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12장 10절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죽었던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니까요. 그가 뭐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그의 존재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길에 나가서 노방전도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면 그냥 우리의 존재만으로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고 성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간절함 가운데 주님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 믿음의 모험으로 용기를 내어 순종했던 그 실로암의 맹인, 죽었으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 살아 그 존재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나사로.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물가 여인도 동네에 가서 증거했고 실로암의 맹인도 용기를 내어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나사로는 그 존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용기를 내어 순종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고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